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고 5절을 위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수양, 양자 삼으심이라는 것이에요. adoption, 수양이라는 것, 그것이 과연 무슨 뜻인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정이라는 게 무엇이며 작정, decree라는 것이 무엇이고 또 섭리, providence라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향한 작정과 예정을 가지고 계셨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으로 예수님이라는 그런 방법을 택하셨다. 그리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과정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 전체는 바로 예수님에 관해서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예정에 관해서 조금 굳히기로 몇 구절만 더 찾아보고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제대로 하고 계시지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신학자들 간에도 많은 이견이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바만 제대로 우리가 좀 잘 숙지하고 지나가자고요. 그러면 이사야서 46장 9절에서 13절까지 보시면 너희는 태초부터 이루어진 일들을 기억하여라. 나는 하나님이다. 나밖에 다른 신은 없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와 같은 이는 없다. 처음부터 내가 장차 일어날 일들을 예고하였고 from the beginning 처음부터 내가 장차 일어날 일들을 예고하였다 그러십니다. 내가 이미 오래전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미리 알렸다 그런다고요. 나의 뜻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며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반드시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정과 거기에 대한 결연한 의지, 성취를 하시겠다는 결연한 의지까지도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11절 보시면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고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불렀다. 내가 말하였으니 내가 그것을 곧 이루겠으며 내가 계획하였으니 내가 곧 그것을 성취하겠다. 내가 말했고 계획했으니까 반드시 내가 성취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다고요. 12절 보시면 내가 승리할 것을 믿지 않는 너희 고집 센 백성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내가 싸워서 이길 날이 가까이 왔다. 그날이 멀지 않다. 내가 이기는 그날은 지체되지 않는다. 내가 이기는 그날은 지체되지 않는다. 그날은 멀지 않다. It's not far away 그런다고요. 곧 올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시온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안에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고 그것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1장 9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부르시는 것은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자신의 뜻,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은혜라고 그런다고요. 영원한 때 전부터 before the beginning of time이라고. before the beginning of time. 그때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과거를 이야기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1절 보시면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하나님의 그 마음의 원하시는 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하나님 마음대로란 말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무엇을 요구하거나 보태거나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제가 예정에 대해서 또 이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인 이 선택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는가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캐톨릭이라든지 그런 알메니언주의라든지
이런데 그 사람들이 주장한 것 그리로 가면은 절대 구원 못 받아요. 우리는 은혜 이외에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요. 다른 교리가 다 똑같고 그 은혜에서만 조금 벌어진다고 해도 우리는 전부 지옥 가게 돼 있단 말이죠. 그게 너무나 무시무시한 것인데 다른 것은 다 비슷한데 뭐라고 이렇게 설렁설렁 넘어가는 게 전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사람들이 너무 간과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의 서정을 간단하게 한번 좀 짚어보고 그래서 수양,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의 서정 중에 들어가 있는 그 수양에 관해서 한번 나누어 볼게요. 그 구원의 서정을 우리가 굵직굵직하게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제가 로마서 8장을 오늘 전체를 다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려고 했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읽고 오늘은 28절에서 30절까지만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여기서 미리 아신 자들이라는 것은 미리 내가 사랑한 자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미리 내가 언제 누가 예수를 믿을 그 자들을 안 게 아니라 미리 내가 사랑한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콜링이라는 말이에요.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칭의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29절 30절에서만 보시면 미리 하나님께서 작정, 예정하신다고요. 계획을 하시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소명이라고요. 소명, 콜링. 그 소명 다음에 부르신 다음에 칭의가 바로 나온다고요. 그 부르신 자들은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화가 나오는 거거든요. 자, 우리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면 첫 번째 우리가 예정, 작정,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예정하신 자들을 부르신다고요. 택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소명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생, 그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중생을 시키신다고요.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나자마자부터 중생 되는 것입니까? 창세전에 불렀다면서요.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그 삶 속에 성령이 찾아오시는 시기는 다 달라요. 베드로에게 성령이 오신 시기가 달랐고 사도 바울에게 성령이 찾아오신 시기가 달랐잖아요. 성령이 오시기 전에 사도 바울은 그건 마귀 새끼였죠. 그거는. 성령이 오시자마자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저지른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때 중생하고 그때 하나님의 제자가 된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이 찾아오는 시기는 달라요. 그때 우리가 중생되는 거라고요. 다시요. 소명, 콜링이 있는 다음에 중생, 본어게인 된다고요. 부르신 자들이 본어게인이 먼저 돼야 그들이 회개를 한다고요. 왜냐면 내가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상태에서는 죄가 뭔지 모르고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하나님이 궁금하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회심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명, 중생, 본어게인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는 회심을 한다고요. 그 다음에 이 부르심에 대한 반응이 바로 신앙,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명, 중생, 회심, 그 다음에 신앙, 믿음이라는 게 오는 거죠. 그 다음에 칭의, 그 다음에 부른 자들을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예요. 본어게인 돼가지고 이제 회심하고 그렇게 돌아온 자들을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칭의. 그 다음에 그런 자들을 그렇게 불러주심을 수양, 오늘 우리가 살펴볼 수양, adoption, 양자를 삼으심, 자녀를 삼으심, 수양이라는 것이죠. 그 수양과 함께 같이 병행적으로 오는 개념이 뭐냐면은 바로 견인이라는 거예요. perseverance of the saint. 그 수양, 양자 삼으신 그 자들은 아들로 이미 이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딱 내 아들로 호적에 딱 올렸기 때문에 끝까지 끌고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견인. 그 다음에 그런 자들은 반드시 그 영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영화로운 영원한 삶을 살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구원의 서정이라고 우리가 갖고 있는 구원의 서정. 그래서 크게 살펴보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먼저 칭의가 먼저 오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셔요. 먼저. 법정적 용어라고 그랬죠. 칭의라는 거. justification이라는 것은 not guilty. 너희는 무죄다라는 게 바로 칭의라고 그랬잖아요. 그 칭의가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다고요. 그 다음에 성화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이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우리가 변한 다음에 우리를 참 의롭다 칭해주는 게 아니라 먼저 칭의가 온다니까요. 그 다음에 성화가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화가 온다고요. 그런데 캐톨릭에서는 그리고 알메니안주의자들에게는 이 구원의 서정이 달라요. 제가 어저께 책을 하나 선물 받았는데 김광열 교수라고 총신대 교수인데 조직신학 교수님이더라고요.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PhD 하고 가신 분인데 그분이 쓴 구원과 성화라는 책을 보니까 야 정말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이런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엘리야의 7천처럼 있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참 명확하게 그 구원의 서정에 관해서 설명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르쳐 드린 예전에 제가 뭐 여러 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했잖아요. 똑같이 써놨더라고요. 얼마나 참 똑같아요 순서가. 그럼 여러분 참 잘 오신 거예요 교회. 근데 캐톨릭은 왜 다른 줄 알아요? 그분들은 알메니안주의자들이나 이 캐톨릭은 이 행위를 굉장히 중요시 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성화가 먼저 와요. 구원의 서정 중에. 그래서 성화 다음에 칭의 다음에 영화예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착하게 잘 살고 우리의 행위대로 전도도 많이 하고 성실하게 잘 살고 하면은 하나님이 심판 때에 그래 not guilty. 너는 못 살았네? guilty.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은 정말 헛죽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우리가 지금 수양을 살펴볼 텐데 우리가 왜 지금을 말세라고 하냐면은 바로 그 justification, 그 칭이라는 게 마지막 심판 때 우리에게 내려지는 선고라고 그랬잖아요. 그 마지막 심판이 2000년 전 이 역사를 뚫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미 우리에게 너는 not guilty라고 심판이 내려진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의롭다. 걱정 말아라. 이제 너희들은 100점이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을 품에 안고 그 죄값을 다 치르셨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칭의, 의롭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나야 할 일들이 상징적으로 막 일어난 거예요. 무덤이 열리고 시체들이 걸어 나왔다고 그러죠. 마지막 때에 모든 육체가 다 부활할 거예요. 노아의 방주 그때에 물에 팅팅 불어서 죽은 인간들도 다 살아날 거고요. 그 구약 시대에 칼로 도륙되어졌던 그런 수많은 처참하게 죽었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그런 자들도 다 일어날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참 너무 잔인하다 그러는데 그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고통 속으로 다시 들어가요. 그들은요. 그래서 그러한 마지막 사건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막 태양이 빛을 잃고 흑암이 임하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이 역사를 마지막 그 심판이 뚫고 들어와서 그때 이미 심판이 내려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미 심판이 내려진 그 다음부터는 말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지금이 말세란 말이에요. 말세. 말세는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요. 그 시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실 그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를 우리가 말세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4절에서 살펴본 바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셨다고 그랬죠. 그러나 그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 그 정도가 아니라고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우리를 자녀들로 삼기 위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자녀들로 삼기 위해서. 우리 개역 성경에는 그 말이 안 나와 있는데 adoption, 양자로 삼기 위해서라고요. 왜냐면 우리는 신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친자는 아니라고요. 근데 양자, 이 양자라는 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머릿속에는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그 양자의 개념은 달라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흠이 없고 거룩하게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 그러면 우리가 마치 그 에덴에 죄가 없었던, 흠이 없었던 그 아담으로 되돌아가는 아담으로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목회자들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아니라고요. 아담은 피조물이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 아들로 딸로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그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 상태. 지금 사도 바울은 그 단어 가지고는 뭔가 좀 지금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다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자녀들로 삼아주셨다라고 이렇게 부연 설명을 그냥 도장을 꽉 찍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양자라는 이 이야기가 무슨 뜻인가? 그 헬라어 원어의 뜻을 그대로 직역을 해보면 그 5절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로 아들들이 되도록 양자로 받아들이기로 미리 정하셨다는 것이다. 다시요. 하나님은 우리로 아들들이 되도록 양자로 받아들이기로 미리 정하셨다는 것이다. 우리를 아들들이 되도록,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여자들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대표로 자녀를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들, 딸들로 되도록 양자로 받아들이기로 미리 정하셨다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the predestined us to be adopted 그런다. as his sons through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의 아들들로 예정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요 한 절만 가지고도 그냥 우리는 복음을 아주 너무 풍성하게 맛볼 수 있는 그런 구절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택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 양자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법에서 끌어내온 개념이에요.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양자라는 개념이 별로 없었어요. 그들의 법적 체계, 법적 개념 안에는 이 양자라는 게 없었거든요. 로마 법에, 그 로마 사회에서는 어떠한 이 양자라는 말의 의미가 있었냐면은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로마 사회에서 생활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금방 그 의미를 끌어다 쓴 거예요. 로마 법에는 어떤 사람이 그 어떤 사람의 양자로 바로 입적이 되면은 그 아버지의 권한을 그대로 다 행할 수가 있었어요. 그냥 그 아버지가 가진 모든 것이 바로 이 아들의 것이었다고요. 그래서 이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양자라는 단어를 쓴 것은 우리의 지금 법적인, 제도적인 우리의 신분, 지위 그런 것들을 지금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신분이, 그런 위치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은 지금 너희들이 아무리 실패해도 끝까지 끌고 가시겠다고 지금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어떤 안전장치까지도 해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녀를 낳아가지고요, 키워보다가 뭐 마음에 드네? 그러면 그때 호적에 입적시킵니까? 키워보다가? 낳으면은 자기 자식이니까 일단 호적에 딱 올려놓고 사람처럼 만들고 교육해 가는 게 그 부모 아니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요. 우리를 먼저 우리를 먼저 자녀로 딱 어답션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알미니안주의와 우리가 완전히 다른 거라고요.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주다 벤허라는 영화에서도 나오잖아. 벤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자손이란 뜻이고 허라는 것은 아론과 훌 할 때 그 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훌의 자손 주다. 그 주다 벤허가 그 아리우스를 구해주잖아요. 전쟁터에서. 아리우스를 딱 구해주고 나니까 그 아리우스가 그 주다 벤허에게 그러죠. 야, 너의 하나님은 너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로마에게 승리를 안겨주었다. 아, 그 아리우스가 예정론까지 알고 있어요. 영화를 보면. 그러고 나서 자기를 구해준 그 주다 베너, 노예였던 그 주다 베너를 데려다가 멀건 반지 이만한 거 주잖아요. 너 내 양자다. 그러면서요. 그때, 제가 마음이 얼마나 막 그때 기쁘던지, 그래, 됐어, 드디어. 주다, 네 고생은 끝. 이제 행복 시작이야. 이만한 반지를 딱 준다고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까지 주다 베너를 대하던, 노예를 대하던 그러한 것에서 이제는 아리우스 총독을 대하는 태도로 주다 베너를 대하잖아요. 양자라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양자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모든 권한, 하나님의 그 모든 특권을 우리에게 그대로 유업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 전체가 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너의 기업이다 그런다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이 네 기업이 아니라 내가 너의 기업이라고 그런다고요. 왜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이 다 우리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권한, 특권이 다 우리 거라는 거예요. 그게 이 한 구절에 그런 어마어마한 우리의 신분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자녀 삼은 만큼 우리를 반드시 그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그 완성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실 거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냐면 우리에게 성령이 오신다고요. 성령이. 그 성령은 누구에게 오셨던 성령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시죠. 성령이 임하셔서 그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그 성령이 끌고 가신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만 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라는 말만 했고 나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만 했다 그러신다고요. 그러니까 성령이 지금 하나님 그 예수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완벽한 삶으로 끌고 가셨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니까요. 동일한 성령이 동일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가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 예수를 끝까지 완성의 자리로 끌고 가신 그 성령이 우리를 거기까지 끌고 가실 수 있다 없다? OX 문제인데. 있죠,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자리까지 끌고 가실 것입니다. 자, 6절 다시 한번 볼게요.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나님의 모든 가진 것이 다 여러분 거라는 거예요. 다 우리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 양자의 신분, 아들의 신분은 바로 그런 거예요. 딸의 신분은 바로 그런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주변에서 보면은 난 안 돼. 난 가짜인가 봐. 복음을 알고 있으면서도요. 우리 엄마는 분명히 안 돼. 우리 아빠는 절대 하나님께 안 돌아올 거야. 그거는 겸손도 아니고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불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아니 하나님이 하겠다는데 왜 지가 뭔데 안 된다고 그래요? 아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자리까지 끌고 가실 거예요. 지금의 우리의 이런 처지, 지금의 우리의 이런 실존, 이것만 보고 여러분들 너무 낙망하고 실망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 자리까지 끌고 가신다니까요. 보실래요? 자, 로마서 8장 23절 보시면 그뿐만이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성령을 이미 받아놓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우리의 영혼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아직 이 죄된 몸뚱아리 안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신음하고 있다고요. 그날을 기다리면서 고대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기도할 바도 모르고 우리가 뭘 해야 할 바도 모르고 하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까지 다 해주고 계시다고요. 우리가 간구할 바를 모르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를 해주시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위해서 말이에요. 거기다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우리가 실패하는 일, 좌절하는 일, 낭망하는 일, 때로는 성공하는 일, 기쁜 일, 이런 일들이 모두 협력되어져서 막 반죽이 되어져가지고 우리의 선을 이루어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라도 땅에 떨어짐 없이 하나님의 모든 섭리 안에, 하나님의 그 작정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우리의 그 선,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함이라면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감사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라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양자가 되어 있다라는 것, 이것이 다시 물러버릴 수 없는 완전한 법적, 제도적 안전장치라면 우리는 반드시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여기서 체질이라는 것은 엘리먼트라는 거예요. 원소.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하늘과 이 땅에 있는 모든 엘리먼트 다 녹아버리겠다는 거예요. 다 녹아버린다는 거예요. 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세상에. 딴 것이 다 불타 없어지고 녹아버리고 있는 그때에 우리는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 장면을 여러분 상상을 좀 해보세요. 그것 말고 그것을 뭘 다른 걸로 바꾸겠어요.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러분 이 땅에 영원하고 절대적인 게 있습니까? 영원하고 절대적인 게 있어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나라, 그 하나님의 약속 이외에 이 땅에 있는 것들 중에 무엇가 영원하고 절대적인 게 있어요? 변하지 않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클레오파트라가 아직 살아있던가요? 진시황의 아방궁이 아직 있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콘서트 때 황성예터라는 그 명곡을 들어보셨잖아요, 여러분. 그 황성이 아직까지도 그 황제가 살던 그 성이 아직도 존재하냐 말이에요. 예터만 나와서 방초만 푸르러 있다고요. 세상이 허무한 것을 말하여 주노라. 세상 사람들도 그걸 알아요. 참 허무한 것이구나라는 거. 다 불타 없어질 거라고요, 이제. 이 땅에 어떤 것도 그대로 남아있지 않아요.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외에는 영원한 분은 없겠습니다. 근데 이 땅의 예배당 안에서도 특권층을 부러워하고 성경이 이야기하지도 않고 있는 그런 복을 추구하고 말이죠. 그 어떻게 된 일이에요, 도대체. 그럼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한번 보십시오. 그 부자가 그 지옥에서 갖고 있었던 게 뭐가 있습니까? 불타는 지옥에서 갖고 있었던 게 뭐가 있어요? 뻘거벗은 채로 불에 타는 것밖에 없어요. 그 무덤 저편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요, 우리가. 나사로는요. 이 땅에서 그 나사로의 헌대를 개가 핥았어요. 그 정도로 처참하게 살았어요.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러한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저 천국에서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다 유업으로 받은 자니까요, 그는. 이건 하나의 아주 극단적인 비유인데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돈 벌지 말라, 부자 되지 말라라는 소리 아니에요. 돈 많이 버세요. 돈 많이 벌되 그것만을 목적으로 살지 마시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돈이 참 많은데도 불구하고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용도로 잘 쓴다라는 사람 제가 참 많이 봤어요. 그러한 여러분이 기본이 돼 있으면 돈 많이 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부어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거.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마치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낸 것처럼 그렇게 잘못 가르치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경계하자는 거예요.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자꾸 그럼 우리는 너무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까? 아니요. 부자 되세요. 높은 지위에도 올라가시고 그렇지만 그것만을 목적으로 살지는 말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우리는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존재들이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을 떠나갈 때에 천사들이 와서 옆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아십니까? 우리가 너무나 영화 같은 걸 많이 봐가지고, 막 사람이 딱 죽으면은 막 이상한 데로 막 이렇게 막 가다가 막 헷갈리는 데로 가다가 뭐 어디로 뿅 떨어지고 그럴 것 같으죠? 천사가 우리 옆에서 기다리고 있다니. 여러분, 전설의 고향 보면은 왜 저승사자가 와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가자, 그러니까 나볼까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에요. 그것처럼 천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와서.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군대를 천사 하나가 내려와서 전멸을 시킨 그런 어마어마한 천사들이 내려와가지고 우리를 수종들기 위해서 우리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니까, 옆에서 이렇게 우리의 임종을요. 그리고 우리를 데리고 가요. 아십니까? 누가복음 16장 22절 보세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천사들이 우리를 받들어서 하늘로 데리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자는 어떻게 죽나 봐요? 부자도 죽어 장사되네. 그냥 died and was buried 해요. 그냥 묻혀버리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천사들이 와서 수종들어서 데리고 올라간다.
우리는 그런 존재라니까요. 여러분의 신분을 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런 어마어마한 신분을 말이에요. 여러분, 영국에요, 에이티즘 클럽이라고 있어요. 무신론자들 클럽. 거기에 회장이었던 그 프랜시스 뉴포트라는 사람이 90 몇 세까지 살다가 죽었어요. 그 무신론자들은 굉장히 사회에서 높은 지위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부자들이 참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냐면 자기들이 누릴 게 너무나 많은데 종교가 신이 있다라는 것이 자기들의 삶에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티즘 클럽이라고 해서 무신론자들의 클럽을 만들어서 부어라 마셔라 놀았다고요. 이 사람이 임종의 순간에 한 그 유언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이제 많이 알려지게 되었어요. 언젠가 책을 읽다가 제가 적어놨었는데 그 프랜시스 뉴포트라는 사람이 임종하기 바로 몇 분 전에 거기에 모여있는 수많은 그 에이티즘 클럽, 무신론자들 클럽 그 사람들, 공작, 백작 이런 사람들에게 무엇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곧 죽을 그 자기들 회장에게 신은 없어요. 이제 공으로 가는 거야. 다 없어져 버리는 거야. 내지는 우리는 모두 다 천국으로 갈 거야. 이딴 헛소리들 막 했겠죠. 그러니까 자네들은 더 이상 나에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해줄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나는 지금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내가 경노하시는 그분 앞에 있음을 느끼고 있어. 죽기 바로 전이에요. 그때 느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네들은 더 이상 나에게 지옥이 없다고 말해줄 필요가 없네. 왜냐하면 나는 지금 내 영혼이 이미 지옥불 속으로 밀려 들어가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어. 그러더니요,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또 뭐라고 이제 옆에서 그랬나 봐요.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이 망할 놈들아, 내게 희망이 있다는 허튼 소리 집어치우지 못하겠어? 나는 영원히 망했단 말이야. 그리고 죽었어요. 바로 죽었어요. 나는 영원히 망했단 말이야. 그리고 바로 죽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문은요,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 알았네요.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세요. 그렇게 해서 열릴 수 있는 문이 아니에요. 철커덕 하고 닫히면 다시 열리지 않는 문이란 말이에요. 나는 이제 망했단 말이야. 그리고 죽은 그 사람은 이제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가버린 거예요. 양자된 우리 자녀들의 삶은요, 이 땅에서 무사한 일, 만사형통, 그런 삶 아니라고요. 우리들에게는 고난이 있어요. 필연적으로 있다고요. 필연적으로. 고난이 없는 삶은 나는 그리스도인 아닐지도 몰라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우리에게는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게 바로 고난이래요. 고통이에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보시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그래요. 그 이유는 조금 이따 살펴보자고요. 골로새서 1장 24절 보시면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보시면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이 땅을 살다 갔는지 보시라고요.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죽을 뻔했죠. 이때 3번 파선하는데 1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주의 위험을 당하고 온통 위험투성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는 못 살겠죠. 그렇지만 너희들도 각오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8절로 가시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을 사랑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그 택함을 입고 꺼내진 자이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런다고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니라. 내가 와서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었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내가 와서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으면 그들이 자기들의 죄가 드러나는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 예수를 미워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빛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 자기의 죄들이, 자기들의 이 실존들이 막 드러나니까 예수를 찍어 죽일 수밖에 없었던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들 안에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적든지 많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씩은 닮아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절 보시면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면 저희가 죄에 없었으려니와.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부탁하신 일이잖아요. 그 일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기 때문에 세상이 예수를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도 동일하게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는 저희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가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시편 69편에 나온다고요. 까닭 없이 저희가 나를 미워합니다. 하나님. 까닭 없이 저희가 나를 미워합니다. 그렇게 이미 예언이 되어 있다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까닭 없이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한다고요. 왜요? 우리가 살아있는 이 자체가 그들에게 자꾸 정죄가 된단 말이에요. 자, 저 인간이 저렇게 바르게 살아가니까 내가 자꾸 더 엉터리같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삶에 그러한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쪽 편일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이 세상과는 등을 지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갈릴레이가요, 지구는 돈다 그랬다가 화형당할 뻔했어요. 왜냐면은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자기들이 익숙한 것과 다른 것을 이야기하면 세상은 싫어해요. 자기들과 같지 않은 상대를 보면은 세상은 싫어하게 돼 있다고요. 요나스 한웨이라는 사람이 영국에서 우산을 제일 처음 만든 사람이에요. 우산. 그 얼마나 유용한 거예요. 그 날씨 나쁜 유럽에서. 근데 이 사람이 처음 우산을 만들어 갖고 쓰고 나갔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대잖아요. 신사가 어떻게 그런 걸 쓰고 다니냐고요. 자기하고 익숙치 않은 것은 일단 사람들은 돌로 치게 돼 있다니까요. 아리스티데스라는 아덴에 있는 정말 유명한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시민들의 투표로 쫓겨났어요. 아덴에서.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누구나 다 저 사람 보고 의인이라고 하니까 기분 나쁘다예요. 사람들은 그래요. 누구나 다 칭찬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같이 칭찬하는 게 아니라 미워한다고요. 누구나 다 칭찬할 만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그를 존경하고 그를 닮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를 쫓아내고 싶어 한다니까요. 마치 이런 거예요. 옛날에 아프리카에 내지 선교가 열릴 때 어떤 선교사님이 거기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그들과 함께 살고 있는데 자기 그 움막 앞에다가 이렇게 거울을 걸어놨대요. 거기서 이제 씻고 뭐 단장하고 할 때 쓰려고. 근데 그 마을 추장 부인이 와가지고 그 거울을 탁 봤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상한 괴물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물어봤대요. 이 괴물이 뭐냐고. 그 거울을 이렇게 뜯어서 그 사람 손에다 이렇게 쥐어줬대요. 그래서 손에 들고 보니까 자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추장 부인이 자기가 원하는 거 다 줄 테니까 그 거울을 팔으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거울을 너무너무 좋아하나 보다 그래갖고 팔았더니 그 자리에서 깨버리더라는 거예요. 다시는 이 거울이 나를 이렇게 추악하게 만들지 못하게 한다. 그러면서 확 깨버렸대요, 거울을. 그런다고 안 추악해지나요, 그 얼굴이? 우리는 그렇다니까요. 마치 꿩이 도망가다가 사냥꾼이 나타나면은 머리만 폭 박는 거 있죠. 시골에서 자란 사람들은 알 거 아니에요. 꿩을 쫓아가다 보면요, 얘가 막 도망가다가 못 도망가면 수풀에다가 머리만 딱 놓고 있어요. 그러면 피하는 줄 알고. 우리의 추악함, 그런 것 때문에 예수를 돌로 찍어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미워하고 핍박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7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 환난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그 환난을 통과해야만 우리는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가 이루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힘이 들 거예요. 정말 힘이 들 겁니다. 그리고 힘이 들어요. 실제로 그렇게 지금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과 정말 같이 읽고 싶었던 그 시편이 있어요. 시편 73편인데 오늘 이것만큼은 처음부터 제가 끝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앞에 보시면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타이핑 해놨거든요. 잘 보세요. 여기에 우리 질문에 대한 해답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하나님은 그런 분인데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왜? 그것은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웠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런 하나님인데 악인들이 너무나 평안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거만한 자들을 내가 시샘할 만큼 그들은 잘 살더라는 것이죠.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몸은 멀쩡하고 윤기까지 흐른다. 사람들이 흔히들 당하는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는 없으며 사람들이 을에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아예 가까이 가지 않는다. 여러분, 많은 교회들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들의 삶은 이럴 것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특성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6절 보시면 그들에게는 오만이 목걸이요 폭력이 그들의 나들이 옷이다. 그들은 피둥피둥 살이 쪄서 거만하게 눈을 치켜뜨고 다니며 마음에 기대한 것보다 더 얻으며 언제나 남을 비웃으며 악의에 찬 말을 쏘아붙이고 거만한 모습으로 폭언하기를 즐긴다. 입으로는 하늘을 비방하고 혀로는 땅을 휩쓸고 다닌다.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그들에게 홀려서 물을 들이키듯 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덩달아 말한다. 하나님인들 어떻게 알 수 있으랴?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무엇이든 다 알 수 있으랴? 하고 말한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가 악인인데도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재산은 늘어만 가는구나.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허사라는 말인가? 이게 우리 질문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지금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의 형통을 보면서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일을 이렇게 하십니까?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물었던 질문 아닙니까? 하나님 주께서는 온종일 나를 괴롭히셨으며 아침마다 나를 벌하셨습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은 나를 괴롭히고 아침마다 나를 벌하신다고요. 왜요? 자기 자식이 아니면 아비는 벌하지 않는다라는 히브리어의 말이에요. 징계치 않는 자는 사생자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벌하시고 세상에게 미움받고 참 불쌍한 인간들이에요, 우리. 자, 나도 그들처럼 말하면서 살아야지 하고 말했다면 나도 주의 백성 가운데 한 사람처럼 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그것은 내가 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우린 너무 어렵죠.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딱 들어가니까 거기 가보니까 우리는 어마어마한 천사들의 시종을 받으면서 그 영원한 삶을 누리는 자들이고 그들은 미끄러져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그거 다 하나도 못 가지고 가고 알몸으로 지옥으로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가니까 그래서 그러셨구나. 나는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이 천국에 데리고 가서 살고 싶으셔가지고 나는 이렇게 징계하고 교훈하시면서 이렇게 끌고 가셨구나라는 것을 거기 가서야 알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알라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이렇게 계시를 해놓으니까 너희들은 지금 알고 너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지 말라는 거라고요. 주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세우시며 거기에서 넘어져서 멸망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들이 갑자기 놀라운 일을 당하고 공포에 떨면서 자취를 감추며 마침내 끝장을 맞이합니다. 아침이 되어서 일어나면 악몽이 다 사라져 없어지듯이 주께서 깨어나실 때에 그들은 한낱 꿈처럼 자취도 없이 사라집니다. 나의 가슴이 쓰리고 심장이 찔린 듯이 아파도 나는 우둔하여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나는 다만 주님 앞에 있는 한 마리 짐승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늘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는 짐승같이, 지금도 우리는 정말 짐승같이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옆에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주의 교훈으로 나를 계속 인도해 주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마침내 나를 주의 영광에 참여시켜 주시고
그 아들의 자리에 딱 앉혀 놓으실 거라는 거예요.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니 하늘로 가더라도 내게 주님밖에 누가 더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고백을 지금 하면서 살아야 되는 자들이라고요. 땅에서라도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내 몸과 마음이 다 사그라져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에 든든한 반석이시오 내가 받을 몫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망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정죄를 벌이는 사람은 주께서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께서 이루신 일들을 전파하렵니다. 여러분이 묻는 질문에 대한 해답이 여기 다 있죠?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거라고요. 영원한 저 새하늘과 새 땅에 딱 도달하면 왜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셨는지 우리는 밝히 알게 될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밝히 알지 못하지만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잖아요. 너희들이 못나서 그렇게 고난당하는 거 아니다. 저 사람들이 잘나서 저렇게 축복받고 잘 사는 거 아니다. 제발 좀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이 무엇인지 좀 깨달아 알고 쉽게 좌절하지 말고 쉽게 낭망하지 말고 제발 하나님의 자녀답게 좀 살아다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 고난조차 이기게 하는 바로 우리 아들의 신분, 그 딸의 신분 말이에요. 그 신분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신분이라고요.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천사들을 심판할 자들이에요. 천사들을. 고린도전서 6장 2절 3절 보시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세상을 판단할 거라니까요.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을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우리는 천사를 판단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 기간 동안을 성경은 뭐라고 묘사를 합니까?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예수님마저도 이 땅에서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심을 입은 자였다고요. 근데 우리는 도대체 우리가 뭐라고 천사를 판단하는 자가 되어버렸냔 말이에요. 예수님도 히브리서 2장 9절에서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천사를 판단하는 자가 되어버렸냔 말이에요. 그런 신분에 그 위치에 올라가게 되었냔 말이에요. 우리가요. 우리는 그런 신분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어마어마한 신분. 그 신분들을 좀 자각하면서 살자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누누이 이야기해주고 있다고요. 우리가 너무나 성경을 안 보니까 그 신분에 대해서 너무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것을 가지고도 이걸 모르니까 못 쓰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절 보시면 보라 그런다고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지 보라. 어떤 사랑으로 너희를 자녀라 일컫게 하셨는지 좀 보라 그런다고요. 요한이요. 보라. 도대체 니들은 뭘 보고 있는 거냐? 그 사랑을 좀 보라. 우리가 그러하도다. 바로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리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지만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은 이남이니 그와 같이 될 거라고요. We shall be like him. 예수님과 같이 될 거라는 거예요. 참 이게 여러분 정말 이해가 가십니까? 좋아 죽겠지 않아요? 예수님과 같이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낙심하지 말아라. We shall be like him. 그와 같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엉터리 같은 삶을 살고 있고 한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예수님을 완전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로 이끌어 가셨던 그 영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반드시 이끌고 가신다는 거. 여러분 그거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신분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5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렇게 우리를 택하시고 양자를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해서다 그래요. 기쁘신 뜻에 의해서. 우리를 그렇게 이렇게 엉터리 같은 인간들을 끌고 가시는 그 길이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기쁘시다는 거예요. 너무나 기쁘신 그 스스로 우러나오는 그 기쁘신 뜻에 의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기뻐하라. 그럼 또 우리에게 그러잖아요. 너희들을 그 일로 인하여 찬미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죠. 그 기쁘신 뜻, 그 하나님의 기쁨,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우리 안에 주어져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1절 보시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내 기쁨이 지금 너희 안에도 있다라고 그런다고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몰라서 그런 거죠, 몰라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다는데 우리는 몰라서. 오늘 읽은 성경 구절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사로이 드린 이야기는 오늘은 사실 별로 없어요. 성경 구절만 제가 12페이지 찾았으니까 그거 쭉 읽어드린 거예요. 그냥 이 구절만 여러분이 매일 한 번씩 읽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그 기쁨이 사이다처럼 튀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요? 이렇게 우리의 신분을 명확히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묘사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 여기에 등한히 하니까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없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 기쁨. 나는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그 십자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쁨. 히브리서 12장 2절 마지막으로 보시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 앞에서도 그 부끄러움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즐거움을 갖고 계셨다니까요. 그 즐거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도 예수 안에는 즐거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도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도 흔들리지 않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서 늘 느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복음이죠. 복음. 그걸 명확히 알고 있으면 어떠한 상황이 우리를 흔들겠습니까? 이 죄된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불편은 할지라도 그 기쁨이 퇴색되어지진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우리는 완벽한 그분의 아들로, 딸로 이제 부활할 거예요. 예전에 저희 아버님이 일본에 제가 국민학교 때 출장을 가셨어요. 가셔가지고 가실 때 뭘 약속하시고 가셨냐면 저희들은 그때까지 장난감이라는 것을 별로 갖고 놀아보지 못했는데 그래서 동네 친구들이 이 장난감 갖고 노는 게 되게 부러웠어요. 근데 가시면서 갔다 오시면서 이렇게 자동차를 하나 사다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더더군다나 바다 건너 얼마나 그 아버지가 기다려지던지 말이에요. 아버지가 딱 오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진짜 한 번도 보지 못한 무선 리모컨 자동차가 있었어요. 무선 리모컨 자동차. 1970몇 년도예요. 그거 가지고 나와가지고요 말이에요. 야, 우리 아버지가 선물 사갖고 오셨다. 아버지 오시기 전에 얼마나 그 아버지를 기다렸겠어요. 그리고는 그 아버지 손잡고 그 장난감 갖고 나가가지고 그 동네에 저를 항상 괴롭혀오던 국민학교 6학년짜리. 걔한테 가가지고 장난감 딱 들고 발길로 무릎팍을 한번 빡 쳤다고. 우리 아버지 손잡고. 왜냐면 안 그랬으면 죽었죠. 근데 아버지가 옆에 딱 있으니까 꼼짝 못하고 그러더라고요. 그 우리 아버님이 너 우리 아들 때리지 말어. 그리고 그다음부터 걔가 저 안 때리더라고요. 아버지가 워낙 무서웠는지.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 아버지 손잡고 우리를 지금 조롱하고 있고 우리를 핍박하고 있고 하는 그 사람들한테 가갖고 발길로 한번 지금 여러분 그러고 싶잖아요. 근데 우리는 못하잖아요. 왜요? 예수님이 까닭 없이 환난을 당하셨어요. 까닭 없이 고난 당하셨다고 그러죠. 우리는 지금 가갖고 그들을 발길로 한번 차면 우리는 그들에게 까닭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미움을 받을 까닭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자리는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일하지 말라고 그러셨다고요. 가서 복수하거나 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까닭 없이 우리는 환난을 받는 거예요. 까닭 없이. 시편 69편에 그렇게 무고하게 까닭 없이 우리는 환난을 받는다. 고난을 받는다. 근데 우리가 까닭을 제공하면 안 되잖아요. 나중에 보자고요. 나중에 가서. 지금 똥똥거리면서 자랑하면서 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교회가 그 정도냐? 이렇게 우리를 조롱하는 자들 가갖고 나중에 우리 아버지 손잡고 봤지? 그러면서 한 대 발길로 그냥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요. 거기 가면 또 아직도 제가 이렇게 부족해요. 그들까지도 용서합시다 이래야 되는데 못하겠어요. 난 진짜 지금은 화가 나가지고 그거 안 돼요. 거기까지는 지금. 나중에 좀 세월이 지나면은 그들도 용서합시다 품고 갑시다 이렇게 될 텐데 그날은 온다니까요. 반드시 속히 우리에게 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미 아들이 되셨고 이미 하나님의
딸이 되신 분들이에요. 양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과거로 이야기하잖아요. 과거로 다. 너희들은 이미 되었다. 영화롭게 되었다. 너희들은 의롭게 되었다. 택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다 과거로 있잖아요. 아까 로마서 8장 읽어봤잖아요. 전부 과거.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그 싸움을, 승리한 싸움을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열심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가보자고요. 열심히 일하세요. 단 뭘 근거로 일하시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장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탤런트이기 때문에 나는 최선을 다한다로 가지 겉모술수 사기 이런 걸로 돈 많이 벌려고 하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하여튼 자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자고요. 공부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